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신앙 인물 탐구 이제 신학편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바로 인물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또 당시에 정말 이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이 요한의 이 아버지 그리고 이 어머니를 보면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세베대로, 그리고 또 어머니는 살로메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의 형제도 한 명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좀 단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 한번 해보면 요한을 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용기가 있고 담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또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또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마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인고 하면 바로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격을 좀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바로 한마디가 아닐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랬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좀 많이 등장을 할까요? 이 요한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로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여호와께 아주 사랑받는 자로 등장한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과 이 배경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죠. 바로 아버지의 이 세베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물고기 잡는 일들을 바로 이 아들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바로 어부 가정이었고, 그런데 아마도 이 요한의 집은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몬과 안드레 부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그 장면에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는 아마도 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세베대의 가정에는 이 품꾼, 그리고 이 품꾼을 둘 만한, 이 종을 둘 만한 그런 좀 재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마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또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실 때에 그때 이제 옆에 같이 동행했던,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시몬 베드로와,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인고 하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이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구절들에 보면 이 제자는 바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 이 안나스 대제사장과 아마도 잘 알고 지내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제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안나스 대제사장이 이 요한의 아버지가 하는 바로 이 어물전 이런 데 아주 아마 자주 드나들면서 그 물고기를 사서 먹었던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요한은 바로 이 대제사장과 알고 지내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까지 이제 쉽게 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그 앞서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들을 먼저 선택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을 그리고 부르기만 하고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바로 권능을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고 난 이후에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의 이제 이름을 드러낸 이 요한, 분명히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고 나신 이후에는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우리 강의 안에 열심과 용기가 있는 바로 사도 요한, 대담함이 있었던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9장의 51절부터 56절까지에 보면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이제 기약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일들을 맡겼을 때에 그 사자들이 이제 한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본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9장 54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저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이런 막 호기를 부리는 것을 보일 때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꾸짖으셨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는,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보면 1번 괄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중에 내려와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바로 이런 호기를 부리는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밑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정말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또 아주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눈에도. 자,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아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치맛바람이 어쩌면 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살로메, 이 어머니에 대한 그 일화를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여전히 이 요한의 어머니는 이 땅에 오신 바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 이 땅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아주 그런 한 분,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말의 그 진위들을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내가 주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에 나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그런 세상적인 야망이나 꿈과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머지 12제자들의 반응도 어떻습니까? 분이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와 같은 한 구절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던져주는데 어떤 구절이 있겠습니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또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오늘 이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 많고 그리고 또 호기도 있고 그리고 또 야망도 있는 이 사도 요한이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나중에 또 우리가 요한서 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게 변화가 되어졌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이 요한을 표현하는 이 수식어구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것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9장 26절에도, 그리고 또 20장 2절에도, 21장 그리고 7절과 20절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바로 그 제자로 이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또 요한의 어떤 사역과 삶을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요한과 더불어서 늘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동행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도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요한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의 목격자,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 바로 이 사도 요한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난 이후에 안식일 바로 그 후 첫째 날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강이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물론 이 자리에서는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가 빠져 있죠. 도마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시고 난 이후에 이제 8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8회를 지나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바로 3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도마도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대화를 건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는 바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디베랴 호수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또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이 공생애와 그리고 또 십자가와 이 부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이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게 되고,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성령 체험을 한 이 많은 사람들, 물론 이 제자들, 그리고 또 이 요한이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출발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그 지상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요한, 이제 전도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보시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또 일화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누가 다가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다가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 14절에도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까지 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한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의 할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도 함께 그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는데, 저는 좀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참 이렇게 예수님 측근에서 누구도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참 이렇게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그런 이유가 혹시 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또 성경을 찾아봐도 사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은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보였던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정말 세상적인 야망이 많고, 그리고 또 여전히 바꾸어야 할 그런 기질이 많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냥 선택해서 다듬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의 어떤 모습들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오버랩해서 한번 좀 비춰보았습니다. 과거의 또 저의 모습도 어쩌면 정말 사도 요한과 다르지 않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야망이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쩌면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요한이 썼던 이 서신서들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오늘 내용을 좀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쓴 대표적인 서신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와는 또 다르게,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지어진 바로 복음서입니다. 쓰여진 복음서인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가르침들과 그리고 사역들, 이것을 갖다가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이 요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는 참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도 길을 가다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막 나눠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파란색의 그 성경책 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또 시편 정도, 그 정도만 이제 기록된 그런 복음을 전도용으로 참 막 길에서 많이 이렇게 나누어 줬던 기억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나중에 이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믿는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리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나는 누구이다, 바로 에고에이미,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7번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10장 30절 이런 데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나는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종합해 보면 이 다른 공간 복음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한 인성을 좀 강조한다라면,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강조하는 복음서다.
우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마가복음이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복음이 인자로서 바로 오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신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좀 강조한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많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록 방식이나 표현들도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1장부터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21장 앞부분에 20절에 보면 무엇으로 좀 복음서가 좀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도마의 고백,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도마의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도마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주님이시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던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 도마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마는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고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은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 모두가 이 서신서를 읽는 너희들 모두가 생명을 얻는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요한이 쓴 몇 개의 또 서신서들이 더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한 1서와 2서 또 3서가 있죠. 그런데 요한 1서와 2서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면 이 요한 3서는 사실 한 특정 인물, 바로 한 성도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또 왜 이 요한 1서를 또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와 이 목적들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교회의 위협이 되었던 이 영지주의 이단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정말 팽배해 있었던 이 이원론적인 이 헬라 철학, 이 헬라 문화의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선하고 바로 육은 악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들을 아마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두 가지 사실은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그럼 모든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절제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육체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살면 된다, 그런 도덕적인 방종으로 빠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가르침들을 좀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의 첫 번째 1차적인 기록 목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과 연장선에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그 목적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이제 너희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너희들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 2서에서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또 한 가지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수신자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녀와 자녀가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성도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그런 너희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는데 힘을 썼으면 좋겠다, 더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다, 그것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2서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경고의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이 요한 2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 요한 3서는 이제 한 성도인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대상해서 보내는 바로 편지인데, 바로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먼저 격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요절처럼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이 가이오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접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 성도들까지도 오히려 출거해버리는 바로 그런 지도자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너희 교회에 너에게 찾아오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잘 선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 3서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실 오랫동안 이 목회 활동을 했는데, 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 황제, 그러니까 가장 핍박이 심했던 이 도미티안 이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죠. 이 유배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영광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들을, 그 계시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우리는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
끝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이, 그리고 또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교회의 승리는 그런 핍박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해졌고, 이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실 있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과 비교할 수 없겠습니까?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 그리고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평강, 이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비록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말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보면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요한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전히 정말 모난 기질이라든지 바뀌어야 될 그런 성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랑의 사도로 사용하셨던 그런 또 사도 요한처럼 여전히 우리도 지금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들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잘 끝까지 잘 달려가서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정말 충성스럽게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